사사기 5장 14절에서 18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게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저기 본문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과 그리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한 지파들, 그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도 하시고 또 꾸중도 하셨습니다. 칭찬받는 지파는 전쟁에 이제 참전한 지파죠. 그런 지파는 14절에 어디예요?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길의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지파들이 이제 참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지파 명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꼭 필요할 때 헌신한 개인이든 단체든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셔요.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야, 일은 정말 필요하다 할 때에 헌신한 개인이나 또 단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안 그래. 기껏 도움을 받고도 그 은혜를 잊는 경우가 많죠. 그 배은망덕이란 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 헌신한 것도 절대 잊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과 관련돼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결단코 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는 일이 상 받는 거야, 뭐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한 거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냉수 그것까지 다 기억하시냐고. 그러나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5장 16절에서 18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자, 16절부터는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가 또 나왔어요. 정확 구별합니다. 그거. 우리는 그냥 대학 넘어갈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은 어느 지파야? 루벤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 세 지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특히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요, 루벤 지파는 큰 결심을 했어. 참전을 해야지, 이 명분 있는 일을 우리가 안 가면 되겠어 하고 참전하겠다는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쫓아가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게 아니고 뭘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보기로 결심했어. 결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는 결심을 했는데 전쟁에 참전해서 하나님 일에 같이 가는 쪽으로 결심한 게 아니고 자기 일만 보는 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결심은 결심이네. 빠지는 게. 전에 집회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가지고 큰 결심이란 것처럼 정색을 하면서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무슨 결심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생수은혜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게 엄청 큰 결심이야. 자기는 엄청난 결심이라고 한 게 그 얘기더라니까. 쉬겠다는 거예요. 결심도 참 여러 가지. 월세를 못 내는데 뭐 밀려가지고, 그럼 쉬면 월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좀 달라는 얘기인가 본데, 우리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줄 돈도 없었지만 있어도 돈 때문에 사람을 잡는 거 오래 못 가요. 그냥 그 돈 끊어지면 그 사람 움직일 힘이 없잖아요. 움직이는 동력이 돈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말하는 사람은 돈이 없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있어도 그런 사람 돈 주고 잡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돈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잖아. 자기가 이제 결심하고 주님 그 명분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돈도 오는 거지. 나도 사례도 안 받고 한 적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냥 하다 보면 돈을 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걸 돈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결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결심이지. 성경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누가 됐든 반드시 큰 보상을 갚아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룻 같은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 신약의 12제자 다 하나님 보상하셨죠. 그죠? 하나님 보상하셨습니다. 하나같이 보호하시고 또 공급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그 12제자 이름을 천국의 기초석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이 기초석이 이제 문패나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문패를 그들 이름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아, 이런 보상이 어딨나 세상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뭐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우리 뭘 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상이야.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기초석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천국문의 문패에 그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에 그 이천에 갈릴리 교회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갔거든. 교회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내 벽돌로 다 이렇게 아담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머릿돌을 밖에다 한 게 아니라 안쪽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 거기다가 교회당 지을 때 헌신한 사람들 이름을 다 새겨놨더라고. 어느 교회 무슨 집사가 5만 원 보냈습니다. 돈 금액까지 다 적어놨더라고. 누구나 오면 보는 거예요. 박물관 같은 데 보면 누가 기증했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거야. 이제 이 땅에서 끝나는 거지만 하늘나라 그 머릿돌에 기록해놨다는 거.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냉수한 그릇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거, 뭐 심는 거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상급은 하나님답게 주셔요. 누가 천국 문패에다 그걸 기록해요.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불참한 지파를 엄격하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불참한 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있었는데 오늘 보게 되니까 루벤 지파가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사기 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저 피리입니다.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간단히 말하면 루벤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을 해 평화롭게 사는 게 좋지. 평화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반전주의자들의 사람들. 남들은 전쟁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피리 소리만 듣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평화는 평화를 외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밥이라 밥. 역사가 말해줍니다. 영화대 보면은 반전주의가 그러면 아주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하는데 그거는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무슨 반전이야 반전은. 일으켜서 싸우는 거지. 6.25 때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으니까 한 거지 우리가 쳐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꼭 반전주의 하는데 그거는 평화가 싫을 사람 누가 있나. 그러니까 평화는 평화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평화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만큼 준비해 놔서 지금 누리는 거죠. 그냥 앉아서 걷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말해주는데 정말 착각하는 거지. 사사기 5장 16절.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형세만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태만 살피고 계산만 하고 도대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뛰어들어야지 일이 벌어졌다는데 뭘 동태만 살피고 있어. 눈치만 보는 거지. 기회주의자예요. 이 사람들 이리저리 계산기는 잘 두드리는데 정말 필요한 건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아멘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역사 안 일어나더라. 뭐 일을 하려면 나도 계산이 되겠죠. 인간이니까. 근데 계산해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계산 없이 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일어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받았던 그 무조건 아멘 훈련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전에 강원도에서 집회할 때 무슨 교회 목사가 집회 끝나면 담임 목사니까 한번 나와서 얘기하라 그러면 나와서 하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따라하라고. 근데 정작 자기는 무조건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그게 참 문제야 진짜. 그 좋은 복음의 아멘이 안 되면 뭐하나 그래. 모든 것은 자기 적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 적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한번 기록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적용이 안 되면 그냥 이건 남 얘기야, 남 얘기. 내게 적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남 좋은 일 시키고 맙니다. 성경은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중요한 구절은 내게 받은 구절로 다 표를 해놓습니다. 그래 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안 그러면 남 얘기인데. 남 얘기를 뭐하러 들으며 남 얘기를 뭐하러 하나 그래. 내 얘기니까 듣는 거고 내 얘기니까 하는 거지. 사사기 5장 17절. 길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루벤 지파처럼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 뛰어들어야지. 그렇게 동태만 살피면 되겠어. 머리만 굴리고 있으면 안 되지. 뛰어들어야 됩니다. 생명 걸고 다른 지파가 싸울 때 전혀 동참하지 않았던 무슨 지파야? 단지파하고 아셀 지파가 또 나와요. 근데 단지파와 아셀 지파가 참전을 안 한 이유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일이 더 아픈 거예요. 자기 일이. 각자 자기의 잔치가 더 크게 느껴지다 보니 하나님 일에 동참을 못한 거죠. 앞서 루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아서 양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가 있었고 단지파는 자기들 배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기를 잡는지 뭐 하는지 아버지가 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 양의 우리에 앉아서 양을 돌봐야 된다는 핑계. 단지파는 자기들 배에서 머물러야 되는 핑계. 배에서 뭘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뭐 유람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배에서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리고 아셀 지파는 해변이 해변입니다. 해변에 또 볼 일이 있대. 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요. 각자 자기 사정을 말하기 시작하면 볼 일 없는 사람이 없겠죠. 다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볼 일은 다 있어요. 텔레비 보는 볼 일도 있어. 살아있는 사람이 볼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나? 살아있는 한 다 볼 일이 있습니다. 그 볼 일을 다 내려놓고 하는 거지, 하나님 일은. 그 볼 일 다 따져가지고 언제 하나. 원래 시간이라는 게 남아 돌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 내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거지. 오늘 예배도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온 거예요.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뭔가 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 하다못해 텔레비전 연속곡 볼 일이라도 있어요. 예. 전에 실제 그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TV 연속곡하고 우리 예배 시간으로 겹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참 걸린다고 이런 소리 하더라니까 글쎄. TV 연속곡하고 우리 예배 시간을 겹친대. 그걸 불평하더라니까. 아무튼 죽을 때까지 시간은 남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는 거예요.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겁니다. 세월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좋은 세월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기에 이제 앰플리파이드 성경에 보면 세월을 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확대 성경에 보면.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본들 별로 뭐 특별히 보는 것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영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영을. 어느 집회마다 특별한 그 도는 영이 있어요. 그 영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14권에 영이 있다고요. 영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여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영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한 시간에 얼마를 배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꾸준히 나와야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에 초청되는데 천국 잔치에 어떤 사람은 장사러 간다고 그러고 누구는 돈 벌러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제대로 살았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거 시험해봐야 되는데 소를 또 어떤 사람도 장가 들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실수가 뭐냐면요. 자기 이제 조그만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큰 잔치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큰 잔치가 지금 뭡니까? 천국 잔치예요. 그렇죠? 천국 잔치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그만 자기 잔치 가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베푸신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 잔치를 놓치고 뭐 소를 시험해야 되고 장가 들어서 어쩌고 뭐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되고 뭐 돈 벌러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그만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큰 잔치가 예비되어 있는 걸 놓친다는 거지. 나도 뭐 나름대로 작은 잔치는 있겠죠. 살아있는 한. 나도 전에 작은 잔치 때문에 큰 잔치에 참석 못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딱 찔려가지고요. 하나님 부르시면 완전히 이제 항복하기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90년도입니다. 오래된 얘기죠.
90년 1월 14일이에요. 주일날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1차 부르시더라고요. 나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이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나한테 주신 구절.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나에 꽂혀왔어요. 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바로 내가 순종을 못한 거야.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정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있는데 당장 내가 이 목회를 해가지고 생활수단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생각 많아져가지고 거의 1년을 내 미적됐습니다. 미적되니까 1월 달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연말 90년 12월 달 정확히 말하면 12월 26일이에요. 한 번 더 말씀을 더 주시더라고요. 최종이죠 그거야. 디아코니아라는 모임에서 내가 몇 년 동안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메시지 직장생활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90년 12월 26일 날 무슨 말씀이냐면 에스더 1장에 왕이 와스티 부르지요. 근데 와스티가 자기가 조그만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 뒷뜰에서.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큰 잔치에 못 갔으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떨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거절하거나 버티면 기회가 나한테 없겠구나. 이 말씀 다 오더라고 나한테. 딱 연말에 12월 26일. 많이 기다리셨죠. 1년에 기다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더 이상 나를 부르실 것 같지 않다 하는 마음이 딱 들어서 완전히 거기서 내가 이제 항복했습니다. 주의 길을 하겠다고 들어선 거예요. 옛날에 그 권혜경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산장의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아무도 날 찾는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리고 와스틱이 평생 그런 노래를 부르다 죽은 거예요 이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왕비리 쫓겨나고 나니까. 다 에스더한테 관심이 쏠렸지. 쫓겨난 와스틱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전성기입니다. 그때 빨리 아멘하고 날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일이든 해야지. 미루고 망설이고 관망이나 하고 자기를 보겠다고 미루하면 나중에 그 사람 또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만 부릅니까?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야, 1년을 기다리셨구나 그분이. 근데 12월 연말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스를 통해서. 내가 여기 더 미뤘다면 큰일 나겠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 일단 군사로 모집됐으면 모집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개인 사정을 넘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얽매이면 개인 사정을 넘지 못하면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겠다면 우선 자기 일은 내려놔야 돼. 그걸 자꾸 매달리기 시작하면 일 못합니다. 그건 일단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니까. 그걸 자꾸 매달파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자꾸 옆을 보니까 뭐가 안 돼? 밭이 안 갈리는 거예요. 밭이 안 갈리니까 옥토가 안 되는 거예요. 옥토가 안 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갈려야 씨를 뿌리고 옥토가 되는 거 아닌가? 이 옥토가 돼야 열매가 맺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일에 부름 받았으면 그게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거기 그냥 최우선순위 삼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개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는 마찬가지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사,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12제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마태 다 내려놓고 갔죠. 부르자마자. 배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다 내려놓고 그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보세요. 보상. 천군문에 그 이름이 다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을 누가 주냐고 세상에. 전부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저런 핑계 없이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핑계 대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0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하는 건 다 예배 행위입니다. 여기 앉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예배 행위, 운동도 다 예배 행위야. 그러니까 그게 다 예배 행위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항상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되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 앉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해. 그냥 나가서 멋대로 해. 그냥 말도 막 하고 행동은 막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생전 우리 하는 모든 게 다 예배 행위예요. 말하는 거 먹는 거 다 예배 행위라. 여기 앉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도 여전히 예배야. 우리는 나가서 누굴 만나도 예배고, 운동을 해도 예배, 밥을 먹어도 예배, 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요 안에서만 예배야. 나가서는 엉터리 되는 거예요. 빛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 요 안에서만 예배니까. 나가서도 예배가 돼야 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거든. 바디메오라는 사람 보니까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내버리는 거야? 뛰어가는데 거치장거리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르심에 다른 사람 차이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거니까 겉옷이 날리니까 그게 방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는 거야, 지금. 만나겠다는 거지, 예수님. 그 당시 겉옷이라는 건요, 지금하고 틀려요. 그 바디메고에서 겉옷은 뭡니까? 총재산이에요, 그게 총재산. 깔면 이옵니다. 덮으면 이불이야. 총재산이라니까요. 그걸 벗어버렸다는 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중요하거든. 그 당시 일반인도 대부분 큰 재산입니다, 겉옷이. 큰 재산이 맞는데 예수님께로 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밀어서 벗어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고쳐줄 만하다. 눈을 아무나 뜨게 합니까? 기적을 아무한테 베풀어요? 할만하니까 하는 거야, 할만하니까. 그 총재산 같은 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뛰는 거야. 그리고 해줄 만한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보십니까? 여전히 오늘날도 보십니다. 그 사람이 그 벗고 뛰는 걸 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거쳐놓는 거, 얽매기 쉬운 게 뭔지 다 벗어버려야 돼, 그거. 그리고 뛰면, 우린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는 분이 없으면 우리도 내 거 챙겨야지. 보는 분이 있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는 뭔가 내려놓는 결단 또는 대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의 총재산을 다 포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총재산이 별게 아니더라고. 자기는 그 당시 보면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총재산이라는 별것도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보여서 못 내려놓는데 나중에 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거. 그거 내려놓고 눈이 떠지니까 더 좋은 게 널린 거야, 지금. 전에 어떤 노숙자가 이불을 얼마나 안 빨고 둘둘 말고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이제 자선 봉사단체에서 새 이불을 한번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불을 이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야. 점점 말면서 강제로 뺏었어.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막 이불에 둥글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봐달라고. 그거 뺏지 말아달라는 얘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건 한번 덮고 사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신문에 났어, 그거. 그러니까 누군가 주님께 더 크게 받지 못하고 더 크게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그 거지 같은 옷을 못 벗어서 그래. 바디메고 벗어버렸잖아요. 거지 옷 벗어버리니까 더 좋은 옷 있어. 눈 떠오는데 뭐 그게 문제야, 지금. 옛날 옷 그것을 못 벗는 거야. 과거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 과거 옷을 못 벗더라고. 그렇게. 그게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과거 옷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거 미련 없이 벗어놓으니까 자기는 큰 재산이 맞지만, 그러니까 더 좋은 옷 입었고 눈 떴고 직업부터 바꿨어. 이제 옛날엔 장님에다 직업이 거지지. 아마 그 사람이 거지할 필요가 없지 이제. 그래서 의리의 옷이라는 게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내려놓으면 새 옷 주십니다. 더 좋은 옷 주셔요. 구원의 옷. 기회가 느리는 게 아니더라. 딱 정해졌어요, 그게.